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안, 흔들리는 세상에서 붙드는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 도입, 히브리서, 유혹받는 신앙을 위한 강력한 처방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장엄한 신학적 서사시로 불리는 히브리서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날이 더 편했던 것 같아. 혹은 세상의 거센 풍랑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2000년 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히브리인 성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안으로는 화려한 성전 제사를 드렸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영적 향수가 그들을 흔들고 있었죠. 그때 이름 모를 히브리서 기자가 붓을 듭니다. 그리고 외치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더 좋은, better입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6가지 큰 기둥, 아들의 탁월성, 모세보다 크신 아들, 대제사장 예수, 새 언약의 우월성, 믿음의 경주, 그리고 공동체의 결론을 따라가며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하늘의 언어가 열리는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1부, 아들의 탁월성, 천사를 넘어선 최종 계시 1, 2장. 이야기는 하나님의 장엄한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1.1 선지자들을 넘어선 아들의 말씀 1장 1절에서 4절.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고편이었죠. 하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우주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1.2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1장 5절에서 14절.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느냐? 천사들은 단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부리는 영일 뿐입니다. 피조물인 천사와 창조주인 아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준엄한 서론입니다. 1.3 성육신의 신비와 긍휼의 제사장 2장.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던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의 공감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제2부 모세보다 크신 아들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 3, 4장. 두 번째 줄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와의 비교입니다. 2.1 일꾼 모세 대 주인 아들 3장 1절에서 6절.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이자 민족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말합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일꾼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2.2 광야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3장 7절에서 19절.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며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불신앙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2.3 남아있는 안식과 말씀의 검 4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안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깊은 속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제3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5장에서 7장 세 번째 줄기는 히브리서의 가장 독특한 논증인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3.1 고난으로 온전해진 제사장 5장 1절에서 10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받아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개의 제사장이십니다. 3.2 영적 성숙을 향한 권면 5장 11절에서 6장 12절 기자는 한숨을 쉽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구나. 신앙의 기초만 반복하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독려합니다. 3.3 영원한 생명의 능력 7장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신비로운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바쳤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계속 교체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지셨기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장 25절 이보다 더 완벽한 중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4부 새 언약과 완벽한 제사 그림자에서 실체로 8장에서 10장 18절 네 번째 줄기는 구약의 성소와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는지를 다룹니다. 4.1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새 언약 8장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하나님은 이제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첫 언약이 결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하신 이 완벽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2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 9장에서 10장 18절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를 잠시 덮을 뿐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이 선언은 율법의 마침표입니다. 제5부 믿음의 증인들과 인내의 경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10장 19절에서 12장 13절 다섯 번째 줄기는 이제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1 뒤로 물러가지 마라 10장 19절에서 39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씁시다. 고난이 와도 인내하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5.2 믿음의 전당 11장 성경의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5.3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때로 징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인내의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읍시다. 제6부 거룩한 삶의 권명과 축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12장 14절에서 13장 마지막 줄기는 성도가 가져야 할 일상의 태도와 마침표입니다. 6.1 시온산에 이른 성도 12장 14절에서 29절 우리는 무서운 불이 붙는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6.2 생활 속의 예배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는 장엄한 축도로 끝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결론 오늘 우리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계신가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 완전하시며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를 붙드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종교적 형식이나 철학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실체를 가졌으니 그림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경주가 힘들고 박해가 닥칠 때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숨지 말고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 매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그림자를 쫓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율법적인 죄책감에 묶여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내리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